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유언처럼 남긴 기도가 뭐였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된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주 생명을 정말 다하면서 그때 마지막 원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왁자지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건 다른 것은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다르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한 대 치는 것과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풍성하지요? 오케스트라가 풍성하죠. 바이올린, 첼로, 여기 플룻, 우리 교회도 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지휘자 안에서 하나가 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각자 다르지만 이 각자 다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은사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건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건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가 되는 비결은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보면 가지가 여러 가지죠.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그 가지는 하나인 거죠. 왜 하나예요? 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들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죠.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구호를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죠.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헬라어로는요 디아볼로스예요. 히브리어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볼로스는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 분리하는 곳에 던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오해를 던져요. 예, 의심을 던져요. 불평을 던져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또 교회에서 뭔가 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우리가 이걸 화평을 누리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과 그 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사단은 철저하게 대적해야 돼요. 분리하는 영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임하게 되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예수님 닮게 돼요. 예수님 닮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로 자동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내 주장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여러분 누그러지는 거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유익, 형제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길 때 누가 옳은가? 이러면 갈등 해결되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걸 기억하고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킬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다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잖아요. 밑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편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역할 바꾸기 있어요. 역할 바꾸기.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상대편과 입장을 바꾸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보면 그 행동만 보면 뭐가 나와요?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쾌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를 알게 되면 불쾌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불편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불편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삶이 있었을까? 이거를 알려고 하고 이것을 이해하면,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지요. 안 그래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지요. 근데 그 남편이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고
아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렇구나. 아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입장을 바꾸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이해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그 무거운 짐, 책임감이 크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 여러분, 그래서 입장을 바꿀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용서예요. 용서하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마음을 같이해 뭐라고요?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분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지내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연합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연합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되나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이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어떤 한 왕이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1달란트가 옛날에는 64억이었는데 요즘에는 87억이래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87억.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계산해보지 마세요. 그냥 계산도 안 돼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왕이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가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목을 잡으면서 이놈 자식 왜 빚 안 갚어? 그리고 야단을 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황당한 거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건을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용서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있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을 비춰주는 거죠. 내 안에서 조명해 주는 거죠. 성령은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알아요? 엄청 되게 많죠. 만일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먼지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인간의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비춰지게 되면 문제는 내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이고 내 회개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문제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하나 되는 걸 깨는 게 뭐예요? 가장 하나 되는 걸 깨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의롭다.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해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게 복된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 주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인정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뭐가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자기는 뭐가 돼요? 네, 말은 잘해요. 이게 다른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에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부흥이 일어나요. 전도가 돼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거칠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모난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줬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도망 다녔을 때 다윗에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 공동체에 들어오면 상처가 치료가 돼요. 원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 상한 자들이 왔는데 다윗 공동체에 들어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조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 다윗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이 여겨지는 거죠.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싸우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해요. 시편 133편 1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봐요? 그랬더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좀 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그래요. 3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명령해서 그 가정이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곳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면 건강의 축복이, 재정의 축복이, 자녀들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 가정에는 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에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